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요한복음 둘째 날이네요.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하고 같이 산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이 한번 내게 들어오면 많은 충격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들려지는 말, 그 말이 때로는 나를 평생을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요. 그 말이 나를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참 말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내가 들려진 말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산책을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말의 상처도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늘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속의 얼굴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할까요? 마음속의 얼굴. 바로 그 마음속의 얼굴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굴이 좀 못생겨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마음의 그 얼굴이 잘생기면요.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속 얼굴이 당당하면 또 세상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너는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이 꼭 나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가지고서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오늘 주제가 바로 빛입니다. 빛.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평생 내가 거기에 눌려 사는 거죠. 그만큼 내 자신의 말이 또 나의 그 운명을 지배한다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들어가서 쭉 보면서 정말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여지는 말,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또 한번 오늘도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겁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십자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십자가.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요. 제일 먼저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는 별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던 단어들이 이제 말씀에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나에게 많은 단어들이 다가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게 뭐예요? 보혈이란 단어.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보혈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거듭남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정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겁니다. 정말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냐. 그것은 뭐냐면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강에서 말씀드리는 이 빛이라는 이 빛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그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혈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보혈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 사단의 세력도 아주 만만치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도망가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요. 또 여자가 그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 귀신의 역사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가 또 여자도 남자 목소리고 남자도 여자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체이신 것처럼 바로 이 사단의 역사도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난 귀신을 인정하지 못해. 난 사단의 역사 인정할 수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영적으로라야 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히 알게 되던 것들을 실체로 만나게 되고 실체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성경이 어찌 보면 이제는 제대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한다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동물들이 이 양육강식으로 어떤 동물을 잡아먹거나 죽일 때 보면요, 어때요? 글쎄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서도 잔인한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하면은 참 사람 죽이는 것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뭐 터미네이터나 여러 가지 일들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들이 현재 실체로다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병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뭐예요? 많은 그 어려움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참 어리석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지만 참 상계동에는요, 이 무속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전에 거의 숫자가 한 340개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미신, 우상, 이 무당, 점술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할 수 없을 정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거죠. 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 속에 들어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이제
인정해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다는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그 2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씀처럼 뭐냐면 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뭐가 쉬웠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도 내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되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다시 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요. 전에는 육체가 성령을 거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냐면 싸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다시 해서 뭘까요? 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에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는 가만히 보세요. 누구 짓일까요? 사단의 짓이죠. 예. 왜냐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면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기억나시죠?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보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같이 이 무장이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걸 놔두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보면은 여기 방법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빛이 오면 그 어둠은 소리 없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빛이 오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금식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빛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 내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달으면 되는데 어느 때 보면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내가 인식하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내 안에 빛이 없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빛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 물론 우리는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그 예수, 그러니까 여기 2절 했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굽니까? 예수님께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정말로 그 빛이 존재하는지 내 안에 빛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이지만서도 정말 가다 보면요. 뭘 느끼게 되면요. 내가 이제까지 내 안에 빛이 없었는데 내가 빛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었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요, 정말 그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계실 때 그 나타난 현상들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또 깨닫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요즘 밤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물론 요즘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좀 줄어들었지만서도요. 그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빛의 역사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안에 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빛이 서서히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누가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땅을 봐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계속 빛이 비춰지게 되면요, 어느 싹인지 몰라도 생명이 잉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묻혀있던 그 씨앗들이 빛을 보지 못하니까 싹을 틔우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지게 되고 땅이 파헤쳐지게 되고 그것에 빛이 비추어지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싹이 나더라고요. 선교서치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산책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서서히 내 안에 그 빛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그 많은 일들이,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합니다. 저에게 그 빛을 비춰달라고요. 그게 역대하 7장 1절에도요. 거기에도 그랬어요. 그 빛은 내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비춰져야 된다고요. 예. 왜?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고요. 생명을 잉태하고요.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이제 그 빛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어느 빛을 딱 비출 때 그는 눈이 멀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죠. 그때 그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서서히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잉태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결론이냐면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요? 그 빛이 내게 들어오는 위해서 내가 그 어둠을 벗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역사예요. 앞으로 저랑 같이 요한복음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요, 구구단 공식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성경을 또 보던 말씀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아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구구단은 우리가 어려서 뭐라 그래요? 매일 외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왜 외우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나이 들어서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도 구구단 공식이에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구단을 계속 외우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 좀 보시게 되면요. 그 나머지 너무나 쉬워요. 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 보여지게 되니까요.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요. 너무나 쉬워요. 여기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들어온대요. 여기 뭐라 하냐면요. 이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든지 여기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한 말이, 그렇죠?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충격을 주면요. 그 말이 평생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시간이 짧아서 다른 예화는 드릴 수 없지만 맞아요. 좋은 말이 내게 들어오면요. 그 좋은 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좋은 현상이. 그런데 나쁜 말을 들었으면요. 나쁜 현상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상대방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 텐데 다른 것보다도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요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고꾸라졌을 때 정말 그게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누가 보여지게 됩니까? 예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안했던 거, 염려했던, 걱정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 서서히 이제 한 발자국씩만 저랑 같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요한복음 9장까지만 가시면은 이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